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잠깐 알 수가 있게 되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적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메시아라 했지만 진정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에 자기 못 박고 이제 누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는 부인하고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이 추구되지 않을 때 나라와 뭘 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각각의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란 나름대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의 예보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인생살이도 보면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도 이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력으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방이다 보니까 미국을 이제 응원하는 쪽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 약자가 이제 피해를 보는 현상들이 많이 있게 되고, 강자는 이제 강자의 논리대로 이제 갑니다. 즉 가치관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치관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서로가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뭐가 차 있으면요,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 눈에, 여러분의 시각에 뭐가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만 보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우리가 무슨 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변화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라고 합시다. 기독교에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픔, 고통, 슬픔,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느끼는 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 이 삼위일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문제냐면 예수가 인간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벽한 뭐다 이야기합니까?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제 구약
이제 2000년 동안 때로는 이제 그 너머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은 누구만 섬겨왔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때를 보면 뭐냐면 1500년 동안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왔다 이야기하지, 그죠? 즉 하나님만, 즉 이제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또 누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황하고 또 놀라게 되었죠. 정말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 이야기하면 이제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증명될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해지고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만 있어도 이제 뭐냐면 이제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구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기네요. 더 생기는데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무슨 문제가 교부시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삼일체 하나님 또 기독론 이것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체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삼일체 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인간이라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인간이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삼일째 하나님이나 이 기제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다 구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삼일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다 벗겨지고 되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벗겨지게 되고 뭐가 역사 은혜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는 은혜였기를 바라요. 예수만 보이는 너희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만 보이더라 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어 2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용모가 그때까지는 뭐였냐 이렇게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산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였다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 뭘 보여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빛이 대신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곧 빛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하면 외형만 변화된 게 아니라 진짜 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걸 우리 성도들 각자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을 먼저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빛의 아버지다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변화된 모습이 빛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렇게 기독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분은 뭐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구약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바랄 때요? 치료의 광선을 바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경수사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몇 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잊어버렸습니까? 뭐냐면 몇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은 참빛이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개척될 때부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로 예수를 전하길 원했고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무엇과 같이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른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이제 9장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별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와 누가요?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표를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주의 학자들, 이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사 비평이다, 복음 비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 모세오경도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뭐더라는 거 성경을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대표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세 하면 우리가 십계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미 상세기에 보면 3장 19절에 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뭘 보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제 뭘 입고 있을 때요? 무화과 옷을 입고 있을 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해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건 누가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이제 2장 21절 이 모든 것들, 그것뿐 아니라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책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실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하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멀리 가면 힘드니까 유다를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구약의 제사뿐 아니라 또 구약의 절기 있죠. 6월절은 장차 오실 누구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지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초실절 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실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 초태생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 맥추절, 율법을 구약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었는데 인간 힘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장차 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순절날 이제 77절날은 장차 뭘 줄 거에 대한 이야기요? 성령을 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한 번에 다 해결한다. 구약에는 여러 번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 이 대속죄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막절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죠? 광야의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막절 함께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또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다 이야기하는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언된 대로 누가 오실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면 힘드니까 구약에 보면 미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연하에 미가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거라 이야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뭐다 이야기합니까? 떡집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또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누가 잉태할 거다 이야기하는 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실 거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낙이 타고 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라면 뭘 타고 가야 되는데요? 말을 타고 가는 건 일반적 관례이고 전례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뭐 타고 가리라고요? 낙이 타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3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뺄 수가 없습니다. 조예였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별세 신앙이다. 별세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약수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 여러분,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이제 모세오경에 약속된 대로 말씀된 대로 뭐 해야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또 엘리야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멜리야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구약에 있었던 다윗, 오늘 말했던 모세, 엘리야, 천국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는 다 어디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녹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어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해 누구를 담보로 했어요? 예수님을 담보로 해서 예수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각자도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는
뭘 얻게 되고요? 영생을 얻게 되고, 노경민 형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노경민 형제에게도 생명이 들어와서 뭘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줄 우리 모두가 믿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모세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별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줬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9장 이후로는 어디를 향해 힘차게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갈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의 권력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뭐하게 올라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약속에 의해 예언되었고 말씀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증언.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미 집사님, 무슨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벌이냐면 구약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에 대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도 아니에요. 사입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책을 던져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재림 예수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다시 재림 주님은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런데 지가 태어난 인간 주제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책 던져놓고 가 있는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있다는 게 너무나 뭐합니까? 가슴 아프다기보다는 어처구니 없죠.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연하야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이적을 행한다고 홀라당 따라가가지고 아는 기적의 그 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닌 거예요. 모두가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결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재림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육신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돌아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이에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와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뭐냐면 사탄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
구약과 이제 선지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 증거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할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뭘 증거하는 곳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구리의 사업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런 구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국가도 할 수 있고 더 잘합니다. 체계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이런 공공단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 안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나 이런 곳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국가에서 또 교회가 선교하며 뭘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뭔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누가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차단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이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연하 이런 애들 순진한 애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던지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게 누구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연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졸리게 하고, 목사가 물론 졸리게 하는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졸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딴 생각이 나게 하고 다른 생각이 들게 해서 뭐야 못하게 되라는 거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것 그리고 어떤 저의 편안함 안락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의 전략에 속지 않는요?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이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나 이제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나요? 따르고 순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누구를 따르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듣고 그냥 끝나라는 게 아니라 듣고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신의 아들은 곧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요, 예수의 말을 따르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다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종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순종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 아픔의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무엇 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깐이라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저 순종했던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밤새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더라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안 잡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이야기한 거?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게 그물을 내리는 것은 경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즉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보다 뭘 믿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제 과학적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의존하게 되고 여러분 각자가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벽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컴퓨터 앞에 있어서 물어보고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우둔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하는 곳에 내가 누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참백각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 한 절 있었어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너무 지치고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딱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어디가요? 뭐냐면 유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뭐냐면 이 일은 무슨 일이 아니다고요? 큰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장경의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큰 일처럼 보이고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고 방향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은 아니고 무슨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쓰러지게 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큰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증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뿐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어떤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작은 일이 되어져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역전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넉넉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